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계절에 가장 이제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농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열매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많은 당도를 갖게 되고 이제 잘 성장하지만 또 그것이 너무 뜨거우면 마르게 되기 때문에 걱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태풍과 또 장마가 있으면 또 그것이 걱정되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는 가장 중요한데요.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열매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주님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4분이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또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열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역하다 보면 열매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들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열매 맺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노력의 결과도 우리가 열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노력에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자식 농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도 우리 열매이고 또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열매를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보면 바로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눴던 그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각 그 가지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에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손질함으로 더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이며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더러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더러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더러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더러운 가지는 제거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거하신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 짧은 말씀을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3절에 강력한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 되신다. 내게 붙어 있으나 더러운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가지는 열매 맺을 것이고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는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여졌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죠.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 계명을 지키면 돼. 내 계명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게 곧 내 안에 거하는 거지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왜 말하는지 아니? 부담 주려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를 계명으로 억압하려고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할 때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기쁨 안에 충만케 될 거야.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충만하길 바란다 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 안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의자,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는 철을 따라 맺습니다. 철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혀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언제일진 몰라도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열매와 결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아들은
이렇게 됐다는데, 내가 가진 열매가 초라해 보이고 또 그것이 내 능력을 말해주는 것 같고 내 열정의 결과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들, 내가 이뤄낸 노력의 결과, 작업물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기쁨으로 그 순간순간을 기뻐해라. 너 죄책감 갖지도 말고, 너 비교하지도 말고, 너 분노하지도 말아라. 기쁨 안에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서 또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뒤에서 섬길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열매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된다. 너의 열매가 그 자리에 그곳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사랑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대만에 다녀왔죠.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2차례 말씀을 전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삐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 이노아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실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가셔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이 다 끝나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안수 사역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양쪽의 시간들을 볼 때 너무 은혜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낀 제가 되게 초라하고 은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토라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나눔 때도 나눴지만은 준비 모임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핑계 삼아서 또 카페 일을 핑계 삼아서 함께하지 못했고, 가서도 아내와 저는 주로 방에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더 수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제 마음에 죄책감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 값없는 은혜 한 번만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바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낙담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돌아오기 전날에 정리 모임을 하는데, 그때도 온유가 놀이방에 들어가서 교회 놀이방에 들어가서 놀자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나눔하시는 거 모임하시는 게 들리는데 서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축복해 주시는 시간들을 서로 갖는 것을 듣는데, 그때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성아, 심겨 있으면 된다.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이 또 너의 사역이 너의 그 시간들이 초라해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다. 심겨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이켜 봤어요, 제 삶을. 근데 제 안에 누림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페 일을 이제 할 때도 저희 알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열매일 수 있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으로 누림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집에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는데 그럼 예민해집니다. 그 말씀을 준비 잘 해도 그 시간들 가운데 제 안에 누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열등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제 안에 누림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가렴. 열매 보면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드리지 못하는 모습, 또 보잘것 없어 보이는 헌신으로 아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주눅드질 말라고, 오늘 내 안에 거하면,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심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기하면서 분노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좌절하고 죄책감 속에서 너의 삶의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고,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란다고, 그러니 너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돌아보건대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